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1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스코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누가 아문센이고 누가 스코트일까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탐험대가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탐험대는 아문센의 탐험대입니다. 아문센은 출발하기 전에 북극 지방에서 사는 에스키모인이라고 말하는, 이제 에스키모라는 말은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에스키모인이라고 말하는 이누이트족의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구하고 썰매개를 다루는 훈련을 따로 받았습니다. 또 남극점에 이르는 루트 중간중간마다 베이스 캠프를 두고 거기에 물품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탐험대가 가지고 가는 짐의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덕에 부상 하나 없이 모든 탐험대원들은 남극점을 정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장교였던 스코트는 썰매개를 모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당시 영국 신사의 통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조랑말을 가지고 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추위에 약한 조랑말은 얼어 죽고 말았고, 결국 사람이 짐을 옮기는 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스코트는 간신히 남극 지방을 정복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모든 탐험대원과 같이 돌아오는 길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중요할 때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고, 헬라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때 모체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바나바를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가기 전까지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까지만 자리매김해졌다면, 바나바가 모체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난 뒤부터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바나바의 느낌과 감정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면서 성경 읽는 것 여러분 권장할 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상력을 성경 읽을 때 바나바가 그때 도착했을 때 이런 감정이었을 거야,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로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다가서 이렇게 성경 읽지 마시고요, 좀 더 입체적으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다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니까 무슨 화난 사람들 같아요. 웃으시니까 좀 낫네요. 기뻐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좀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네. 화난 듯이 저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표정으로 저랑 인사하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디옥에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내렸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나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몇 장 안 되어서 시간이 그렇게 흐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느낄지 모르지만 시점의 차이는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중국인 동포가 있었어요. 중국 연변 과기대를 졸업한 젊은 부부인데요. 이 구역 목장에서 하는데 그 목장에 젊은 사람이 이 조선족이라고,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중국 동포라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언젠가 하면 좀 이게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그룹 리더가 되게 혼냈다 하더라고요. 이제 책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부드럽게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중국 동포들을 볼 때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같이 바라보고 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인데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그 거리감은, 마음의 이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대의 정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에서 지금 막 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가졌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안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이분의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할 이분의 성품을 보아하니까 이분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또 안디옥 사람들은요, 소위 초신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무장되었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방인이라 별 수가 없군, 아직 초신자라서 아직 참 많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3절은 바나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볼 줄 압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정관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또 모르는 척 하고 계시군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고장난 관념.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표준이다 보니까 나 자신의 생각에 벗어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부부가 마음을 맞추어서 조율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입니다. 작은 일을 보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 형제의 저 자매를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동부산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저 무서운 중2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내 원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다윗을 보는데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죽일 기회가 와도 동굴에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일터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기다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기다릴 줄 알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기는데요, 23절 다시 보실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바나바가 뭐라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니까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했냐?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와 함께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고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머물러 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의미가 꼭 붙어 있다,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중에 젊은 두 가정하고 제가 식사 신방을 했습니다. 방역 기준을 지키고 5인 이하로 모였습니다. 우 목사님, 주 목사님 가정을 따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정에는 다 어린 아기가 있어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고 올 때 아기들은 다 그렇잖아요. 생소한 사람, 또 생소한 장소에 가면 뚫레뚫레하고 뭐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요. 뭐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라 하고 이제 제가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아기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적응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돼서 이제 조금 경계를 풀었는데요, 보니까 막 다 찰싹 달라붙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개로 말을 던졌어요. 너도 껌딱지구나 하고 그랬어요. 그 아기를 보면서 이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 아이는 덜했는데 둘째 아이는 아기 때 성장하는 동안 지 엄마를 떨어지질 않아요. 어딜 가도 얼마나 또 우는지. 애가 여기 볼이 빨개가지고요, 이게 애가 겨울에 터가지고 볼이 빨개가지고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애기 어릴 때 별명이 껌딱지였습니다. 껌딱지.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데 그때는 사탕이고 맛있는 과자가 필요도 없어요. 엄마 품,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런 프로스메노,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부부가 한번 다투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조그마한 일, 마음에 소용돌이만 생겨도 우리 예배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가만두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우는요, 부부가 예배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운전하고 왔어요. 주차장에 딱 떼었는데 오다가 대판 싸운 거야. 교회당까지 딱 왔다가 그냥 둘 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만나고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을 흔들어 제키고 내 믿음을 뿌리채 막 흔드는 그런 삶의 문제를 안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껌딱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껌딱지처럼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들 헬라인들은요,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야죠. 안디옥의 이방인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흔들릴 만한 조건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았을까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권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기 권하니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격려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7살이나 8살쯤 되었을까요? 그러던 사이에 혼자 잠깐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심심한 나머지 방바닥에 그림 물감을 다 풀어서 자기 여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제 어린 유아 시절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말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심심해. 이거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너무너무 심심해서 엄마 아빠 나간 사이에 물감을 풀어놓고 막 휘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바닥이고 가구애고 할 것 없이 막 물감으로 막 칠하고 막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7살, 8살 그런 애들이 무슨 그림 실력이 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집에 딱 와보니까 말 그대로 세자로 뭡니까 이게? 난장판. 잘 아시는,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그럴 때 어떻죠? 솔직하게
열 뻗치죠, 막. 열 뻗치는데 이 부모님이 열을 싹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오, 벤자민, 네가 그림을 그렸구나. 딱 봐도 알겠어. 네 동생 셀리구나. 셀리야, 너 앞으로 커서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그렇게 하고 콕 안아주고 뽀뽀해 줬어요, 이 엄마가. 벤자민 웨스트, 미국의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벤자민 웨스트는 182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굉장히 역사 화가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였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엄마가, 중요합니다, 그때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격려와 사랑의 입맞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에 뽀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도 이 말씀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반백년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지적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관심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격려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물론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설교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건 또 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예수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죄 짓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과거를 덧주어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말 못할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최고의 격려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축되었습니까? 기운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격려를, 말씀을 펼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균형 있는 성숙을 추구합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24절에 집중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은 남달리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느낌이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진리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여부는 내 컨디션이 좋고 그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3층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분 0.2초만 쳐다보세요.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하곤 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열심히 지성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믿는 것은요, 샤머니즘에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샤머니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성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믿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다. 그건 속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말해도 내 믿음이 크고 작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가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망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변함없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저도 우리 가정도 믿음을 도전받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저희 자녀가 죽을 뻔한 것도 있었고, 저희 아내가 죽는 줄 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믿음은 시험을 당해봐야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으셔도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보세요.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더 붙이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독하게 해도 뭐 없는 듯 있는 듯 가만히 참아내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그걸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할 때는요,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착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좋은 샘플이에요. 그의 착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검증이 되었습니다. 정직의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자기 토지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행위보다 여러분, 헌금으로 아웃풋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인풋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주어졌는데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바나바는 모 교회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뜻의 이름은 권위자. 우리 한자 문화권이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권위자는 막 힘주고 딱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하다 권자에, 위로하다 위자에, 사람 자자에.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특별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이 바나바와 관련해서는 자기 조카 집이었어요. 자기 누님의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120명이 모이는 집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도록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디옥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파송할 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군데? 라고 하는 기득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에헤 많은 고집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였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놀라운 교회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누구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을 바나바에게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이랬으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러한 균형 잡힌 영성,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의 결정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해요. 여러분, 24절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24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이 안디옥 교회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부산 교회의 24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동부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더라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인풋과 영적인 아웃풋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일주일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